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미가서 말씀은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영생은 멸망 대신 받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안 받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사실은 그 영생은 아주 평온한 가운데서 얻은 것이 아니고 멸망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죄로부터 의로 옮겨지는 것, 이것들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회복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도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좋은 말 했을 때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못 들어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가고 힘든 길로 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길 갔으니까 너 거기서 죽어봐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왜 회복시키시느냐?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힘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 또 쫓겨난 사람. 하나님한테 쫓겨난 거예요. 너 안 되겠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또 환난 받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둔 사람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어떻게 쫓아내냐면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쫓아내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그날이 되면 내가 쫓겨난 자를 다시 모을 것이다.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쫓아내시기 전에부터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언제 그걸 하시느냐? 그날에.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날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날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가 임했는데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그 날들이 기록된 것을 몇 가지 성경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인은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것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모세가 괜한 일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하나님의 판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판정은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미리암과 아론이 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에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는 보통 선지자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랑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하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이 나병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이 무엇이냐?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종 모세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세를 비방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옳다고 얘기하신 거는 없어요. 그러다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권사님 두 분은 저를 아끼기 때문에
저한테 잘 좋게 얘기할 거잖아요. 양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양 목사 하는 거 봤더니 틀려 먹었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목사의 잘못은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비방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들에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 잘못에 대해서 그걸 비방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를 비방해서 목사가 넘어져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쫓겨나요. 그럼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 목사의 잘못을 잘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잘못은 다 덮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를 비방하고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셨다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한 사람 아니에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제 다만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위로 세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할까요? 잘못 안 할까요? 제가 잘못할까요? 잘못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잘못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5년, 10년도 아니에요. 몇 개월만 같이 있으면 그 중에 목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틀림없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목사님과 푸시기를 바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팔 불고 교회에서 선동하고 목사가 이거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여기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조용히 해결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어요. 이 마음씨 좋은 모세는 이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며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기는 고쳐주세요. 근데 이래 후에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7일 동안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정하신 그날은 7일이었어요. 미리암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징계하셔서 문둥병이 생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문둥병을 7일 동안은 앓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7일은 앓게 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부끄러워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이 죄 용서를 해주실 때 시간 걸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일 걸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7일에서 확 뜁니다. 이제 40년으로 갑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들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어요. 근데 그 땅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30절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곧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가나안 민족이 강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합니까? 누가 강할까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강한 건 가나안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겠어. 안 되겠는데 우린 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린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회중이 막 우는 거예요. 밤새 울어요. 왜 왔어? 왜 왔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너희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 하루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40년 동안 너희가 다 그 죄악을 감당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을 감당하게 하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당시에 20살 이상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20살 이하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40년 후에
이때 20살이었던 사람은 60살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40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을 40년 동안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 미리암의 죄악은 7일 동안 감당하게 했고,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40년 동안 감당하게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지금 정하신 거예요. 범죄의 순간에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바벨론의 식민지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노릇하게 하고 70년이 지나면 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세우고 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망하면, 아직 망하기 전이거든요. 망하면 70년 종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그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70년을 정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하신 기한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회복하리라. 그날에 회복. 한 번 더. 그날에 회복하리라. 그날에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징계가 임했느냐? 범죄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돼지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겠다 라고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용서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겨를도 없어요. 아버지가 너 잘 왔다. 너 내가 갈 때 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왜 갔어?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만 보고 그냥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사실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돌아만 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만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미가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을 저는 자, 또 쫓겨났던 자, 이들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와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 계산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계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할 수 있어. 예수 기쁨 교회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계산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을 저는 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모아가지고 강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부족한 자를 들어서라도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미가서 4장 7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 또 범죄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럼 저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저는 좋아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거에 끝이 아니고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심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징계해서 어떻게든
사면받고 복권받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시강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아프게 하시지만 고치시는 거예요. 싸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라도 그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은 회개와 회복과, 그래서 회개와 회복을 통한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을 안 당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벗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앙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떠나게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끝이 아니에요.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한 후에는 하나님이 왕 돼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안에 그 긍휼이 있어요. 그걸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라도 이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회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년 내에 회복하시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딸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것들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나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은 징계가 끝이 아니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징계 가운데 힘들죠. 근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다스리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 징계 가운데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복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죄가 해결돼.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7일 동안 문둥병을 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해서라도 그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잡으시면 안 돼요. 내 삶의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의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면 다시 또 징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에 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